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특별히 각 가정에서 또 조그마한 휴대폰으로 때로는 TV에 연결해서 큰 화면으로 하지만 거룩한 예배가 되기 위하여 마음에 준비하면서 이 시간을 기다려온 모든 성도님들 환영하며 하나님의 태초부터 마련해 놓으신 안식의 예배 가운데 함께해 주실 그 복들이 오늘 각 가정마다 임하는 초소마다 넘쳐나게 되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오늘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시는 이라는 제목을 가지고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다 함께 성경 말씀 이사야서 42장 3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 성경 이사야 42장 3절이 되겠습니다. 준비되셨으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실로 정의를 시행할 것이며. 어제 전에 제가 함께 동역했던 우리 학원 교회의 목회자들, 지금은 세계 각지에 뿔뿔이 흩어져 있는데 그 중에 특별히 미국 캘리포니아에서 목회하는 우리 동기로부터 한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지금 미국 서부의 캘리포니아의 한낮의 그 낮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보니까 어떤 것 같아요? 예, 뿌였습니다. 태양이 있는데 태양이 빛을 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미국 캘리포니아는 지금 불덩이에 휩싸여 있습니다. 지금 거의 2달 가까이 타고 있는데 꺼지질 않습니다. 이미 타버린 면적만 서울 면적의 14배가 넘습니다. 잿더미로 다 변해버렸습니다. 지금 캘리포니아만 타오르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올 봄에는 호주가 타올랐었고요. 작년에는 무려 8개월 동안 아마존 강이, 아마존 유역의 밀림이 다 잿더미로 변했습니다. 그래서 지구의 허파들은 지금 매우 어렵습니다. 코로나 질병이 가장 먼저 파괴하는 게 뭐라고 그래요? 폐를 공격합니다. 허파를 공격하죠. 숨을 쉬기 어렵게 합니다. 지금 지구 전체적으로 허파인 아마존이라든지 캘리포니아의 그 산림지대라든지 아니면 호주의 산림과 밀림들이 파괴되면서 지금 지구의 폐들이 고생하고 있죠. 동시에 코로나로 인하여 인간의 폐가 공격당해 숨을 제대로 쉴 수가 없습니다. 지금 지구와 인간은 이 문제로 인하여 매우 고통받고 있고 지금 캘리포니아에서는 연기 때문에 살 수가 없습니다. 한때 아메리칸 드림을 쫓아서 미국으로 갔던 수많은 사람들, 그 중에서도 한겨울에도 따뜻함을 유지하고 있는 캘리포니아죠. 한여름에도 밤 11시만 되면은 22도 이하로 내려가가지고 잠을 자기에 그렇게 좋은 동네가 캘리포니아입니다. 그 살기 좋은 동네, 사람들마다 은퇴하고서 가장 가기를 선호하는 1번 미국 땅의 캘리포니아, 지금은 산불에 휩싸이고 연기에 휩싸여서 호흡 곤란으로 사람들마다 죽음의 신음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구는 기후변화로 말미암아서 온난화, 홍수, 가뭄, 지구 환경이 막대한 영향과 충격 가운데 있습니다. 아침에 우리 이재동 장로님 개인적인 카톡을 통해서도 또 밴드를 통해서도 알려오셨지만은 세계는 지금 자연재해, 광풍, 과학자들도 미래가 두렵다라고 실토하고 있습니다. 눈앞에 점점 뚜렷해진 기후변화의 악영향들이
학계에서는 2030년이 되면 10년 뒤에 오늘 코로나 때문에 가뭄과 홍수와 또 산불로 인하여 괴로운 이 시절이 그때 그래도 좋았었더라고 회고할 거라는 거예요. 그리워할 거라는 거예요. 이것은 그냥 설교자가 그냥 세상이 마지막 때가 되었으니까 10년 후에 우리는 오늘을 그리워하게 될 거라고 툭 던지는 말이 아닙니다. 객관적인 데이터를 소중히 하고 있는 과학자들이 원인과 결과가 뚜렷하지 아니하면 그들이 논문이나 말을 꺼내지 않는 객관성을 바탕으로 하고 있는 과학자들의 입에서 이런 말들이 나온다는 것은 매우 심각하다. 문제는 이분들이 10년 전에도 심각하다고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10년 후인 2020년 그게 제대로 나타난 거죠. 뿐만 아니죠. 그 이전의 10년, 2000년대 되면서 밀레니엄이 되면서부터 지구의 기후변화, 그 다음에 온난화 이런 모든 문제에 대해서 여러 가지 협약들을 하면서 이렇게 돼서는 지구가 함께 공동으로 망한다고 이렇게 난리를 쳤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멈출 수 있는 길들은 없어 보입니다. 올해 미국의 데스밸리라는 곳은 54.4도를 기록했습니다. 사람이 살기가 불가능합니다. 한국, 일본을 강타한 태풍을 뛰어넘는 재해랍니다. 이 정도의 온도가 지속되게 된다면. 이제 이런 모든 것들로 인하여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심에 대한 징조들이 너무나 뚜렷하게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과학자들은 얘기합니다. 이런 모든 것들의 중심에 인간의 탐욕이 가져온 결과물들이라고. 더 많이 가지고 싶고 남보다 더 크게 가지고 싶고 그런 욕망들이 오늘날의 재앙을 가져오고 있으며 이대로 가다간 지구는 더 이상의 희망이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와서 이 지구를 멸망시키는 것이 아니라 지구가 인간들의 욕망으로 인해 스스로 자폭, 멸망으로 들어가는 상황을 과학자들이 예견하고 있는 거예요. 지구는 점점 더 타오르고 있으며 동시에 인류 생존의 가능성은 점점 꺼져가고 있습니다. 꺼져가는 인류의 생명을 누가 어떻게 연장해서 살려낼 수가 있을까요? 오늘 이사야 본문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고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신다는 내용의 말씀이 나와 있는데요. 이 말씀은 사실 신약 마태복음에도 똑같이 등장합니다. 마태복음 12장 17절로부터 21절에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보라 내가 택한 종 곧 내 마음에 기뻐하는 바 내가 사랑하는 자로다. 내가 내 영을 그에게 줄 터이니 그가 심판을 이방에게 알게 하리라. 그는 다투지도 아니하며 들레지도 아니하리니 아무도 길에서 그 소리를 듣지 못하리라.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기를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하리니 또한 이방인들이 그의 이름을 바라리라 함을 이루려 하심이니라. 이 본문은 사실 안식일에 예수님 제자들이 밀밭 사이를 가다가 너무 배가 고파가지고 남의 밀밭에 들어가서 밀을 손으로 따서 비벼서 먹는 것을 보고서 바리새인들이 안식일에 해서는 일을 안 된다고 안식일을 범했다고 따지는 장면과 그 이후에 연관되는 안식일과 연관해서 나오는 글입니다. 그 당시 유대인들은 밀밭에 들어가서 남의 밀을 따먹는 것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한 것이 아닙니다. 남의 밭에 들어가서 밀을 가져다가 손으로 비벼서 먹는 이 비비는 이것이 추수입니다. 추수, 수확하는 행위. 오늘날로 하자면 우리 교회 밖에 정문에 보면 무슨 나무가 있어요? 우리 임순명 집사님이 갖다 놓은 사과 나무가 있어요. 그 사과를 안식일에 좀 배가 고파서
너무 맛있게 먹어서 하나를 따먹은데 그게 바로 수학을 했다고, 지금 안식일 율법을 범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바리새인들은 그 다음에 또 손마른 한 사람을 데리고 와서 안식일에 예수님이 이자를 고치는지 안 고치는지를 보려고 데리고 일부러 나왔습니다. 예수님은 바리새인들, 적들의 기대도 저버리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원수도 사랑하셨어요. 손마른 사람을 안식일에 회당 가운데 그분은 일어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질문하셨죠. 같은 내용을 누가는 이렇게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묻노니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바리새인들은 자신들의 양이 구덩이에 빠져 있으면 안식일에도 그 양을 건져냈습니다. 왜냐하면 안식일이 지날 때까지 그 양이 그 구덩이에 있다가는 혹 죽을지도, 아니면 다른 짐승들에 의해서 자신의 재산이 손에 날지도 모르기 때문에 바로 구해서 건져내었습니다. 자신의 재산, 자신의 돈, 자신의 현세의 유익과 연관되어 있을 때는 그들은 서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이 아프고 다른 사람이 병들어 힘들어하는 것은 자신들의 돈과 자신들의 유익과 아무런 연관이 없었습니다. 자기들의 가족도 아니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다른 누군가의 병을 고치는 것은 안식일에 하지 말아야 될 자기들이 만들어 놓은 안식일의 율법을 금하는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안식일 계명을 만드신 이는 예수님이셨습니다. 안식일을 만드신 예수님의 정신은 사랑의 정신입니다. 회복이요, 치유요, 재창조였습니다. 그 손마른 사람은 이제껏 얼마나 불편하고 힘들고 고통스러운 나날을 보냈겠습니까? 한시라도, 1분 1초라도 이 고통에서 해방될 수만 있다면 하고 얼마나 간절히 바랐겠습니까? 그런 그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의 마음과 그 고통은 하나도 생각지 아니하고 안식일에 예수가 그 자의 병을 고치나 안 고치나 그것을 보면서 그것을 고치게 되면 그들이 만들어 놓은 율법을 범하는 것이고 그 율법에 의해서 어떻게 올무를 씌울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안식일에, 그것도 회당에서 바리새인들이 눈을 부릅뜨고 보고 있는 앞에서 예수님은 그 고통스러운 손마른 환자를 일어나서 치유케 해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안식일의 정신인 재창조를 해주셨습니다. 사람을 창조하신 이, 안식일을 창조하신 이가 죄로 인해 고통받는 한 가련한 영혼을 안식일에 재창조하셔서 건강하게 회복시켜 주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마태는 이 일 직후에 바리새인들의 모습을 이렇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2장 14절,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거늘. 예수님은 지금 어떻게 하고 계셔요? 어떻게 하면 사람을 살려내볼까? 근데 바리새인들은 지금요, 어떻게 하면 예수를 죽여볼까? 여기에 첨예한 유대인의 대립이 있고 인류의 대립이 있고 우리의 오늘 마음속에 대립이 존재하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하면 예수를 죽여볼까? 예수님은 어떻게 하면 사람을 살려내볼까? 마태는 이어서 선지자의 글을 인용하는 것이 바로 그것이었죠.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시는 것이 바로 이 땅에 내려오신 하나님의 택하신 종,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이라고.
그런데 우리가 이사야의 글에는 분명히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한다고 되어 있는데, 마태복음 12장 20절에는 똑같은 이사야의 글을 인용하면서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고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한다고 단어가 바뀌어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물론 전에 개역 한글판은 꺼져가는 등불이라고 동일하게 사용했습니다. 하지만 요즘 개역 개정판에는 꺼져가는 심지라고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사실 마태복음 12장 20절과 이사야 42장 3절은 정확하게 일치하는 장입니다. 하나는 히브리어로 기록되어 있고 하나는 헬라어로 기록되어 있는데요. 근데 이사야서 42장 3절에 꺼져가는 등불이라는 단어는 사실 원문은 꺼져가는 심지가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약성경에는 아예 꺼져가는 심지라고 해 놓은 것입니다. 원문은 사실 더 그대로 문자적으로 번역하자면 연기 나는 심지를 끄지 아니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심지가 무엇인지는 아마 어른들은 다 알 거예요. 우리 창준이 심지가 혹시 뭔지 알아요? 그거 뭐요? 그거, 예. 맞아요. 정확하게 말했습니다. 초에서 불을 붙일 때 사용하는 그 올라오는 3배 정도로 만들어 놓은 그 실 같은 거, 이것이 바로 심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초나 또는 하나님의 그 일곱 촛대, 제가 지난 화요일날 설교 시간에 얘기했죠. 그 촛대 이 심지가 있으면 불이 붙을까요, 안 붙을까요? 붙지 않습니다. 휘발유에는 불을 붙이면 바로 붙어요, 안 붙어요? 붙죠. 왜요? 그것은 발화점이 낮기 때문에 바로 붙습니다. 하지만 오늘날의 초라는 것은 옛날에는 뭐 고래기름이나 아니면 우지, 소기름을 주로 사용했다고 그래요. 근데 오늘날에는 석유에서 추출해낸 파라핀을 사용합니다. 이 파라핀은 바로 불이 붙지 않습니다. 근데 이것을 실 같은 것을 안에 넣어 가지고 그 실을 통해서 따뜻한 기운에 의해서 모세혈관 역할로 그 얇은 실의 그 가닥으로 그 기름들이 빨아 올라오면은 그때는 이렇게 불이 붙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이 심지가 타는 것일까요? 아니면 기름이 타는 것일까요? 맞습니다. 기름이 타는 것입니다. 심지는 타지 않아요. 그래서 이 촛불도 마찬가지예요. 촛불이 점점 없어지면서 이 심지가 타는 것 같지만은 초의 농과 기름을 계속 넣어주게 되면 심지는 전혀 타지 않는 것입니다. 기름이 타게 되어 있어요. 근데 성경 여기에서는 보니까 꺼져가는 심지라고 기록해 있네요. 뭐가 없다는 거예요? 기름이 없다는 것이죠. 근데 연기 나는 심지래요. 더 정확히 번역하면 기름이 바닥이 났을 때 그 다음에 타는 게 뭐예요? 심지가 이제 결국은 타게 되는 거예요. 심지가 타다가 거의 다 타버리면, 이제 꺼져가면은, 그 기름이 다 없어져 가면은 연기가 이제 나려고 마지막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꺼져가는 심지, 연기 나는 심지를 살릴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유일한 방법이 뭘까요? 기름을 부어주면 되는 것입니다. 간단합니다. 기름을 계속 공급해 준다면 이 심지는 꺼지지 않습니다. 꺼지지 않는 심지가 돼요. 꺼지지 않을 뿐만 아니라 밝게 불빛을 내어줍니다. 그래서 그 밝은 불빛은요, 어두움을 밝혀주지요. 방안이 어두울 때 방을 밝혀주고요, 거실이 어두울 때 거실을 밝혀주고요, 밤에 어두운 길을 이 불빛이 밝혀줌으로써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빛이 되어서 안전한 곳으로, 안전한 하늘나라로 가도록
만들어 주는 것이지요. 그래서 어두운 밤, 늦게 도착하는 누군가의 밤길을 밝게 비추어주는 안내 역할을 하는 그것이 등불이 됩니다. 밤늦게 도착하는 누군가라는 것을 생각하니까 뭐가 생각납니까? 마태복음 25장에 밤늦게 도착하는 신랑의 모습이 생각이 나지요. 미련한 다섯 처녀들은 등불이 꺼져갑니다. 그런데 제가 성경을 요번에 보면서 깜짝 놀란 게 있습니다. 미련한 다섯 처녀들의 등불이 완전히 꺼진 게 아니었더라고요. 그들이 얘기를 하면 예수님께서 분명히 비유 가운데 얘기했어요. 미련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의 등불이 꺼져가니. 꺼졌어요? 안 꺼졌어요? 아직 안 꺼진 거예요. 아직 안 꺼진 거예요. 꺼져가는 거예요. 뭐가 없어서? 기름이 없어서. 여분의 기름이 없어서. 그래서 제가 여러 차례 설교를 했었죠. 기름이 뭔데요? 성령. 성령이 없어서, 기름이 없어서 꺼져가고 있어요. 근데 마태복음, 동일한 마태복음 12장에서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시는 예수님께서 마지막 시대에 미련한 자들의 특징 가운데 그들의 등불이 완전히 꺼져 있다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꺼져가는 모습으로 그려낸다는 것이 너무나 신기했습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자면은 아직 길이 있는 것 같아요. 꺼져가는 심지를 꺼치지 않게 하는 유일한 방법은 기름을 채우는 것인데 그 넉넉한 기름, 충분한 여분의 기름, 한 가닥 희망을 예수님께서는 등불이 꺼져가니라는 단어 가운데서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요? 예수님은 꺼져가는 심지를 결코 끄지 아니하기를 그자가 구원받을 때까지 하시겠다고 그랬거든요. 그렇다면 열처녀 비유는 밤중인 것으로 보아서 예수님의 재림 직전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고 온 세상이 영적으로 어둠컴컴한 상태를 언급하고 이 시기가 되면은 신랑 대신 예수님을 기다리는 당신의 재림 백성들, 처녀로 언급된 그 재림 백성들이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나타내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꺼져가는 등불, 꺼져가는 심지를 가진 자들을 언급하고 있어요. 미련한 다섯 처녀들. 그러면서 바리새인들이 고발할 거리를 찾고 그 빌미를 통해 예수님을 어떻게 죽일지 생각하는 것을 알면서도 안식일에 꺼져가는 심지되는 영혼을 살리시는 일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한 가지 교훈을 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그동안 열 처녀의 비유를 드릴 때마다 머리로는 늘 지혜로운 다섯 처녀에 우리가 해당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음속 한가운데는 우리는 진정 지혜로운 다섯 처녀인가? 넉넉한 기름을 정말 소유하고 있는가? 이 세상에 이렇게 멸망의 징조들이 여전히 난무하고 있는데도 뭐 하고 있어요? 투자하고 있어요. 어디다가요? 아파트에. 어디다가요? 땅 사는데. 어디다가요? 더 많이 돈 버는데. 어디다가요? 애들을 더 많이 지식적으로 가르쳐서 더 좋은 대학과 더 좋은 학과와 더 좋은 직업을 구하는데. 뭐 하는데? 지상낙원으로 일컬어졌던 미국이 숨을 못 쉬어. 코로나 때문에 세계 1위예요. 시체가 난무해요. 포크레인으로 파가지고 그냥 관체 그냥 30개, 100개씩 날마다 묻어도 부족해. 그리고 연기로 인하여 이제는 폐에 호흡을 할 수 없을 만큼 그렇게 사는 동네가 되었는데도 사람들 여전히 뭐 하고 있어요? 더 잘 가르쳐서
코로나에도 연기 가운데서도 잘 살고 잘 먹고 할 수 있는 교육과 지혜를 짜내고 있느니라고 정신없더라 이겁니다. 어디 주식에다 투자해야 내가 좀 더 돈을 벌어서 이런 험악한 세월 가운데서도 더 잘 먹고 더 잘 살 수 있을까? 지금도 고민하고 있더라. 세상은 마침표를 향하여 아주 빠른 속도로 달려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마도 등과 그림에서 등으로 표현되는 재림교회의 남은 백성으로 예수님이 창조주요 구속주인 것을 믿고 또 다른 기독교인들이 잘 모르는 안식일을 비롯한 여러 주옥 같은 현대 진리들을 알고 나름 지켜오고 있기 때문에 어쩌면 우리는 한편으로는 지혜로운 다섯 처녀요, 또 한편으로는 미련한 다섯 처녀의 한편은 아닐까, 우리는 왔다 갔다 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종교적 틀에 해당하는 것들을 충분히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나름 실천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다섯 처녀의, 지혜로운 다섯 처녀에 해당한다고 생각할지 모르죠. 하지만 기름에 해당하는 성령의 부족은 늘 느끼는 것입니다. 늘 살아도 성령이 부족한 거예요. 오늘 산 흔적들을 여러분 되돌아보십시오. 아니 어제, 아니 오늘 아침부터 이 시간까지의 시간들을 우리가 각자 여기 앞에다가 놓고서 비디오로 쫙 한 사람씩 본다고 생각해 보세요. 쥐구멍이 10개라도 부족하죠. 아니 지금 온라인으로 예배 보고 있는 그 있는 곳에서 여러분의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정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기 위해서 그 자리에 나와 있는 것인가? 아니면은 그냥 대충 주섬주섬 이 안시간 그래도 예배는 드려야 되기 때문에 라고 해서 나와 있는 것인가? 우리는 이럴 때마다 왠지 성령의 부족으로 인한, 진리의 틀 가운데 있을 때는 지혜로운 다섯 처녀처럼 보이지만 성령의 부족을 느낄 때마다 우리는 미련한 다섯 처녀의 한편이 우리를 언제나 그림자처럼 따라다니고 있다 이겁니다. 기름의 부족, 성령의 부족, 넉넉한 여분의 성령의 부족, 우리는 여전히 의문시하고 왔습니다. 그래서 늘 지혜로운 다섯 처녀에 가깝기보다는 어쩌면 마음 한구석에는 미련한 다섯 처녀의 쪽으로 기울어지는 듯한 생각을 떨쳐버리기 힘든 그러한 삶이었습니다. 오늘 마태복음 25장에서 예수님은 미련한 다섯 처녀의 등불이, 심지가 완전히 꺼져버린 것이 아님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시는 예수님은 그 영혼이 구원받기까지 하시겠다고 하신 말씀 가운데 오늘 우리는 희망을 걸어도 될까요? 우리의 행위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안식일과 현대 진리와 이런 11조 냈고 헌금 낼 이런 진리의 외부적인 틀에 희망이 있는 것이 아니라 아직도 꺼져가는 등불을,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시겠나라는, 그 영혼이 구원받기까지 끄지 않겠다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오늘 우리는 희망을 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직 우리의 심지는 완전히 꺼진 것이 아닙니다. 거기에 우리의 희망이 있습니다. 그래서 스가랴서를 통해서 이는 불에서 꺼낸 그슬린 가지가 아니냐. 아직도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시는 예수님의 손을 오늘 우리가 붙잡으면 됩니다. 어떻게 잡으면 될까요? 도대체 그 여분의 기름,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시겠노라는 예수님은 계시는데 끄지 않게 하기 위하여 여분의 기름을 어떻게 만드냐 이 말이에요. 성경은 넉넉한 여분의 기름을 어떻게 마련해야 될지를, 그 경로를 분명한 말씀 가운데 주셨습니다. 오늘 그것을 한번 보도록 해요.
스가랴서를 통해서 예수님은 등대에 끊임없이 기름을 흐르게 하는 두 감람나무, 올리브 나무에 관한 이상을 스가랴에게 줍니다. 스가랴서 4장은 두 금관을 흐르는 감람나무 가지가 무엇이냐고 천사가 묻는 질문에 이들은 두 기름 부음을 받은 자니 온 땅의 주의 곁에 서 있는 자들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그래서 이 두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즉 두 감람나무죠. 두 감람나무, 두 기름 부음을 받은 자들이 끊임없이 솥대에, 등대에 기름을 제공해서 그 기름이 타올라서 불빛을 내게 하여 오늘날 당신의 백성들이 이 성령으로, 이 기름으로 타오르게 하며 그 불빛을 내 가정에, 내 직장에, 내 이웃에, 온 동네를 밝게 해서 그 모습을 보고서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오도록 만들게 하겠다는 것이죠. 그러면 도대체 이 두 기름 부음을 받은 자들이 끊임없이 등대에 기름을 제공하고 있는데 두 기름 부음을 받은 자들은 누구일까? 요한계시록 11장은 이 두 감람나무에 해당하는 것을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었다라고 언급합니다. 제가 시간 관계상 얘기는 다 하지 않습니다만 여러분들 요한복음 11장을 오늘 가서 꼭 읽어보시게 되길 바랍니다. 이 요한복음 11장에는 두 감람나무 이야기가 나오고요, 이 두 감람나무가 두 증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두 증인이라는 말을 혹시 들어본 기억이 있나요? 두 증인. 요한복음 5장 39절에는요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한단 말이에요. 이게 증거죠. 이게 증거예요. 이게 증언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성경이 증언자이자 증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럼 두 증인은 누구일까요? 맞습니다. 그것을 율법과 선지자라고 그러죠. 모세의 글과 선지자의 글로 얘기를 합니다. 즉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이죠. 어디서 많이 들어본 것 같지 않아요? 하나님의 남은 백성이죠. 하나님의 남은 백성은 지혜로운 처녀이고 하나님의 남은 백성은 여분의 기름이 넉넉하게 있는 것인데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이고 그것은 바로 율법과 선지자를 가진 거예요. 신약과 구약을 가지고 있는 거죠. 여러분, 성경을 다 가지셨습니까? 여러분들은 신약과 구약을 가진 것입니다. 손에는요, 어디에 있어야 돼요?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있어야 돼요. 슬기로운 다섯 처녀가 가진 특징, 바로 기름의 넉넉한 끊임없는 공급, 그것은 신약과 구약이라는 두 증인, 율법과 선지자라는 모세의 글과 하나님의 글이라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증거라는 바로 두 증인에 의하여 끊임없이 등대로 기름이 공급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신다고 했습니다. 이제 예수님은 우리의 꺼져가는 미련한 다섯 처녀와 같은 우리와 같은 성령이 부족한 우리에게 완전히 꺼져서 없어졌다고 얘기 아니하고 꺼져가고 있는 상태라고 했으니, 이제 꺼져가는 심지를 예수님은 결코 끄지 아니한다고 했으니 예수님 편에서는 하실 수 있는 것을 다 하신 것입니다. 이제 우리 편에 선택이 남아있어요. 끊임없는 성령의 기름을 공급해 줄 두 증인과 우리는 함께 해야 하다는 마음의 결단이 우리 속에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연구하고 그것으로 생활하고 선택하는 결단이 오늘 우리에게 끊임없는 기름, 성령의 끊임없는 공급을 만들어 간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시는 예수님의 심정을, 그분의 십자가의 심장을, 그 사랑을 우리는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 십자가에 나를 살리시기 위해 자기를 완전히 버리신 예수님이 끊임없이 어떻게 하면 사람을 살려낼까 하는 그 방법, 그건 뭐예요? 십자가에 당신을 못 박아 죽게 한 모습이죠. 우리를 살리는 유일한 길은 예수님께서 당신을 십자가에 못 박아 돌아가시게 하신 것이었습니다. 그게 바로 나를 오늘 살리게 하는 것이고, 성경을 읽는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읽는 것이요, 예수 그리스도를 읽는다는 것은 바로 십자가의 죽음을 초월한 사랑과 생명의 부활을 읽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그분의 십자가의 심장을 알았다면 이제는 그분의 말씀을 즐겨 순종할 마음도 생기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지혜로운 다섯 처녀의 대열로 합류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여섯 처녀, 지혜로운 일곱 처녀, 아니 지혜로운 열 처녀로 바뀔 수도 있지 않을까요? 오늘 예수님께서 굳이 거기에 꺼져가는 모습으로 만들어 놓으신 것이라면, 그것은 오늘날 하나님의 진리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증거를 가졌다고 스스로 말로는 공언하지만 여전히 성령의 기름의 부족함을 느끼는 미련한 다섯 처녀의 일면을 가지고 있는, 어쩌면 우리들에게 예수님께서 아니다, 방법이 있다, 나는 절대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는 존재니 나로서는 최선을 다하고 있으니 이제 너의 결단, 하나님의 말씀, 신약과 구약, 그 가운데 펼쳐져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말씀을 통하여 읽어보지 않겠니? 그리고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게 많은 것으로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라는 그 음성을 듣게 되기를 간절히 열망하시는 분이 바로 꺼져가는 심지를 아직도 끄지 아니하시고 기다리고 계시는 예수님이시라는 것이죠. 캘리포니아의 산불이 이제는 옆주 오레곤주, 여러분 캘리포니아는 대한민국보다 큽니다. 근데 그 옆주 오레곤주도 대한민국 남한만 하겠죠. 미국의 51개 주 중에 대한민국보다 적은 주들은 많지가 않습니다. 캘리포니아의 산불이 옆 오레곤주까지 번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전임 학원 목회자 친한 그 동역자들 방에 캘리포니아에 살고 있는 그 목회자에게 거기는 괜찮아요? 라고 하면서 이렇게 썼습니다. 우리 누나가 오레곤주에 살고 있는데 어제 30분 거리에 산불이 와서 이제 짐을 싸고 피하려고 한답니다. 오래전 지상 낙원 같은 기회의 땅, 아메리칸 드림을 찾아 갔던 그 사람들, 이제는 불이 30분 간격으로 왔을 뿐만 아니라 더 큰 문제는 연기 때문에 살 수가 없는 것이에요. 어디로 간대? 제가 질문을 했습니다. 글쎄요, 향방을 알 수가 없어요. 온 동네가 연기 때문에 살 수가 없어요. 어디로 간들? 줄을 한참 넘어가야죠. 어디로 간들? 아마도 이 많은 사람들이 한꺼번에 나온다면 고속도로가 막혀서 고속도로에서 참사를 겪을 수도 있어요 라고 보여주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대재앙이 지금 오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코로나 때문에, 홍수 때문에, 그 다음에 태풍 때문에 정신이 없지만은 전 세계에서 이게 동시다발적으로 오늘 우리에게 사인을 보내주고 있는 거예요. 마지막이 되었다. 아메리칸 드림처럼
우리를 이 세상에서 더 성공하게, 남들보다 더 보란듯이 살게 하는 것으로 유혹하는데, 정작 그것은 한여름밤에 연기처럼 사라져버릴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니, 오히려 우리의 허파를 압박에 숨을 쉬지 못하게 하며 이제 다 죽은 목숨. 여러분, 그 연기가 아이들 폐에 들어갔을 때요, 그게 자라나면서 그게 치명적이 되는 것입니다. 작년에 필리핀에 화산이 폭발했을 때 그 따가이따이 딸 화산 주변에 우리 아이아스라든지 그 다음에 천명선교사 훈련원이라든지 여러 한인교회들이 있었는데요, 다 도망가고 다 대피하고 심지어 한국으로 대부분 넘어왔어요. 왜요? 그게 우리의 이 어린아이들의 폐 속에 들어가면 평생 고생한다. 세상의 지표들은 우리에게 시대가 가까이 옴을, 예수님의 재림이 점점 다가왔음을, 이제는 그 모든 것을 깨닫고 넉넉한 기름, 성경으로 돌아가, 신약과 구약으로 돌아가, 말씀으로 돌아가, 말씀이 육신이 되는 것으로 돌아가 넉넉한 기름을 챙기라고 우리에게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아직도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시려고 갖은 애를 하늘에서 지성소에서 다 하고 계십니다. 이런 애를 쓰시는 예수, 우리 구주의 심장을 여러분 얼마나 감사해야 되며 얼마나 우리 깊이 명상해야 될까요? 코로나로 학교에 등교하지 못하는 아이들, 학원으로, 세상 학문으로 채우지 마시고 이제는 영원한 생명, 영원한 생명의 학문되는 성경으로, 성령의 기름이 끊임없이 제공될 신약과 구약으로 여러분 함께 채워보는 것은 어떻습니까? 꺼져가는 인류의 생명을 누가 연장할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 성령의 기름을 끊임없이 공급해줄 말씀 대신 예수 그리스도. 성령의 기름을 말씀으로, 말씀이 육신이 되게 함으로 꺼져가는 심지를 살리시는 지혜로운 다섯 처녀의 길로 이제는 들어서는 우리 모든 삼패가족,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않으실 그 예수님을 다시 한번 말씀으로 온전히 바라보는 우리 코로나 시대 삼패가족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저희들 꺼져가는 심지이지만 우리 주님이 여전히 그것을 끄지 아니하시고 그 영혼이 구원받기까지 하시겠다는 그 약속의 말씀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주님께서는 이렇게까지 노력하시는데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것으로도 다 완성하셨지만, 다 이루셨지만 하늘 지성소에서까지 오늘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끊임없이 기름을 공급해 주기 위하여 노력하고 계시는데, 주여, 우리는 우리의 영혼을 위하여 무엇을 하고 있으며, 우리 자녀들의 영혼을 위하여 무엇을 하고 있으며, 우리 이웃들의 영혼, 꺼져가는 그 영혼들을 위하여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주여, 이 코로나 시대, 또 대형 산불로 인하여 온 주가, 온 나라가 고통받으며 이제는 마지막 시대, 이제는 진실로 마지막 시대로다라고 외치고 있는 이 때에 주님, 더 좋은 대학, 더 좋은 직업, 더 많은 돈, 더 많은 땅덩이를 위하여 투자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 우리를 넉넉한 여분의 기름으로 인도해 줄 말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신약과 구약에 투자하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